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부르실 때, 사람을 모으실 때에 특별히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뜻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훈련해서 파송하시는 이런 팀 사역을 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크게는 두 파트이지만, 먼저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또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이렇게 부름받고 훈련되고 파송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그 팀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만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말씀에 훈련받고 또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양육하시고 또한 훈련시켜 내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보내시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보낸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바로 아포스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도 아포스톨이라고 그대로 쓰이는데요, 바로 사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를 다시 라틴어로 바꾼 말이 바로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라틴어인 미시오에서 나온 말이 영어로는 미션 혹은 미셔너리, 이렇게 역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특별히 이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도로 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주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훈련되어 파송되어진,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영적인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훈련받고 또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그럼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마을로, 그리고 또한 두루다니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이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과 또한 권능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이든 이거를 각 마을 두루다니며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또한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서 그 생명을 전하며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과 또한 주신 권능을 따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행하였지만 다시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해 주신 마지막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 또한 우리를 택하여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훈련시킬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파송할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 외에도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또한 제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는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과 또한 능력도 주시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의 영향력이 흩어지고 또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과 또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퍼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세상 가운데 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이 일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사단의 역사와 또한 시기와 질투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세상 가운데 아무런 반응도 없거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도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도 자기 살아가며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방해와 아니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를 넘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또한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적인 훈련과 무장을 통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고 믿음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이제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지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팀으로 사역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이유는 바로 큰 목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훈련시키고 또한 그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보여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고 기회가 되고요. 제자들은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의 교훈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시며 또한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사건에서 주님은 적은 것으로 크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 작은 것을 갖고 있던, 즉 보리떡 5개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갖고 있던 이 자그마한 것들이 바로 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행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음식을 나눠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룹을 만들어서 바로 이 음식을 나눠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까지도 주님께서 생각하시며 사역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생활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오늘도 파송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권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또한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심에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바로 겸손하며 또한 섬김으로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